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구주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게 하시 않으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원수가 주의 손으로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도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기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불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면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신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시는 옛부터 들은 자가 없었고 귀로 들은 자가 없고 눈으로 본 자가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동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없으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를 이러하노는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도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아멘. 오늘 큐티를 시작하시면서 주어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버지라는 말은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혈연적인 관계의 친아버지에서부터 가깝거나 먼 조상의 어떤 인류의 근원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존경받는 연장자들에게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한참 새벽에 그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비와 관련된 어떤 단어들,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듯 아버지라는 단어가 광범위한 용례로 자주 사용되어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아버지는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재산 분배의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녀의 어떤 생사의 어떤 여타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이 하나님에게도 또 가장 적절하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3장 16절, 63장 8절, 63장 9절에서 주는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호소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좀 다가와졌으면 좋겠고, 그 아버지가 왜 우리의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실까요? 어떠한 근거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시내산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 강림하시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시내산 강림의 사건에서 맺어진 아버지의 그 계약 관계, 혈연 관계를 맺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구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6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못난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수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매달리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의 관계를 좀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계약한 것을 좀 언급하면서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의 어떤 피 흘리심의 전제로 인하여서 새 언약이 체결되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이 아닙니까? 계약 관계는 달리 말하면 혈연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구약 시대의 그 모든 계약은요, 이 피 흘림의 전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9장 5절에 그 혈연 관계의 말씀을 좀 근거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또 창세기 15장 9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 체결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쪼개어서 피 흘림의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의 체결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피 흘림의 근거가 하나님과는 굉장히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 안에서 누구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존귀한 자녀임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아버지를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그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녹록지 않은 시간 속에서 더욱더 승리하시고 또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까? 둘째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친히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교제하고 또 조화롭게 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께 모든 주권을 좀 맡겨드리고 그 주권 아래 겸허히 복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생사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맡겨드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계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시간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아가십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그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담대하게 또 나아가는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런 분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본문 15절부터 또 64장 12절에 이어져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은총을 강구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 민족을 좀 구원해 달라고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갈수록 뭔가 믿음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가 좀 부인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뭔가 하나님께 책임을 몰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문장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두지즘은 인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부모인 수밖에 없는 자녀의 마음처럼 지금 그 역력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더욱더 은혜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포괄적인 기도의 제목에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까지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 이상 그 주님의 긍휼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이 하나님 아버지로 잠잠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슬퍼하는 애가의 형식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우리 히브리어 단어를 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직역해보면 그 의미가 더 많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6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6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하는 후반절의 말씀에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해석해보면요, 이거 직역해보면 당신의 창자들의 격동과 당신의 자궁적인 돌봄, 그것들을 내게 억제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자의 격동은 애간장을 끌어들이는 수준의 격렬하고 참된 공감을 의미하고 있고, 사랑은 긍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긍휼의 히브리어 원형을 살펴보면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에서 파생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있는 태아를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극도의 친밀한 접촉들, 돌봄에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자 격동적인 사랑, 자궁적 사랑을 기대하면서 지금 간구하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억제되어져 있어서 고통스러운데 주님 그렇게 우리를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긍휼하심으로, 근본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 근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이시고 또 아버지라는 언약 체결을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부패한 자녀라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잘못을 돌이키시고 또 징계는 하지만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두 팔 벌려 아이를 안을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리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죄임임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그 죄의 고백 속에서 그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을 토기장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그 긍휼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심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 속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간구의 기도들, 우리의 하나님 소원하는 것들을 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빚으셨던 그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형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